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집은 집은 수월의 수월의 길이라 길이라 사망의 사망의 방으로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치명적인 유혹의 과정. 한 번 더요. 치명적인 유혹의 과정.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유혹의 실체에 대해서 이 잠언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도 이 유혹인데요. 우리가 좀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그런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방해가 없으면 잘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주님 앞으로 직진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이 경고등이 필요해요. 경고등. 이렇게 여러분 경고등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게 유혹이 된다. 아,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경고등이 켜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등이 고장 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게 좋은가 봐. 이게 좋은 개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막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겪기 전에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경고등이 작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적인 유혹은 그 유혹의 대표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유혹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피고 잠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정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절제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세상의 즐길 거리, 뭐 놀거리,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쾌락, 너무나도 강력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습니까? 세상이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예,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목회를 해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 그럴 거면 연예인을 데려다가 목사를 시키지. 저는 뭐 재밌게 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애들이 완전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게요?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애들 뭐 그냥 놀아봤자 그냥 뭐 그냥 개구리 잡고 뭐 그냥 딱지치 그 정도로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 재밌다고 애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요즘에는요. 안 몰려옵니다. 왜? 밖에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 온갖 욕망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이 백화점인데요. 제가 우연하게 이 백화점에 관한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요. 작년입니까? 여의도에 한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백화점이 아니래요. 좀 못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여의도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차원이 다른, 이때까지 백화점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분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길 잃어버릴 정도로. 뭐 얼마나 화려하게 또 안에 또 온갖 그런 쉴 곳, 또 즐길 거, 마실 거, 먹을 거, 안에 또 뭐 이렇게 숲처럼 이렇게 막 돼 있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어때요? 저도 무슨 생각했냐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시선 찬양도 불렀는데, 우리의 시선을 정말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가운데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조금 긴데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또 누리고 또 내가 소유하는 그것들에 온전히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먹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거주하게 되며 되며 또 또 내 내 소와 소와 양이 양이 번성하며 번성하며 내 내 은금이 은금이 증식되며 증식되며 내 내 소유가 소유가 다 다 풍부하게 풍부하게 될 될 때에 때에 내 내 마음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를 너를 애굽 애굽 땅 땅 종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광야는요. 뭐가 다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것을 이제 갖게 되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주목.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이게 빠져버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한 이 어리석은 이 청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잠식해 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오늘 이 한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려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간교한 여인이 여인이 그를 그를 맞으니. 맞이했다. 자, 기생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이 젊은 청년을 지금 유혹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이 시각적인 이 효과, 이 시각적인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는데 구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자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여러분 유혹은 밤에 일어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혹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같은 말씀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왜 이런 말씀을 쓰냐니까 바로 밤에는요 사람들이 정신을 그냥 놓기 쉽고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기 쉽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간대가 밤 시간이라면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 치명적인 유혹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4단계로 한 4가지 단계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청년을 유혹하는 첫 번째 과정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또 방금 전에 제사를 마친 사람이다. 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아주 뭐 이상한 야시시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남자한테 접근하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냐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다 갚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너와 즐겨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지금 젊은 청년을 꼬셔가지고 지금 유혹해가지고 이 남자와 지금 하룻밤을 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잘못된 말, 이런 거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인데 이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런 죄에 빠져도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화야, 합리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요, 어떤 남편이요, 가족을 위해서 진짜 과로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렇게 산 겁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그렇게 돈도 벌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남자가 잘못해서 바람이 난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이 정도 한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내게 없는 거냐고. 이게 바로 합리화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과장된 약속인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과장된 약속.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내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갑자기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밤에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내 평생에 찾던 남자가 바로 당신이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당신이 내 이상형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듣고 흘려 보내야 될 말입니까? 자, 오늘 집에 나가다가 밖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를 만났는데 저보고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지도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죠. 이 여자가 무슨 뭐 내한테 지금 뭘 돈을 요구하나? 왜 이러나? 그런데요, 이걸 그냥 믿어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장된 약속을 믿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접대용 멘트예요. 근데요,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좀 허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은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남자분들이 때로는 그거 있잖아요. 그 룸 같은 데 있잖아요. 룸 같은 데 돈 많이 주고 왜 거기 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가봤다는 게 아니고요.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 거기 가냐. 여러분,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환대를 거기서 받는데요. 가면 막 사장님,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오빠 해서 세상에 그런 환대와 그런 인정을 받는 데가 없답니다.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시를 당했으면 그런 데 가서 최고. 그럼 또 막 돈 막 팁 막 주면은 와 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싸구려 인정 아닙니까? 싸구려 인정. 그 싸구려 환대를 받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또 남편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인정함과 이 사랑과 이런 관계가 없으면 어느 곳에서 찾겠냐고요.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가정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만 밖에서 채우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거는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에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교묘한 말로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제가 유혹의 첫 번째 단계를 제가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이 과장된 약속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는 이 육체적인 오감적인 자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시각을 사로잡는 그리고 후각을 사로잡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이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 바로 이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그런 흥분제로 사용되었대요. 여러분, 화려한 장식
또 이 사람을 흥분시킬 만한 그런 좋은 또 냄새, 향수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 보십시오. 지금 합리화하고요. 자, 너 괜찮다. 나하고 이렇게 하룻밤 지내는 거 괜찮다.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막 과장되게 막 당신이 최고다 그러고 당신이 내가 만난 뭐 이상형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자극까지 오면요. 여러분 사람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는데요.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유혹의 생각조차를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또 제가 단계를 더 말씀드리면 자, 합리화 과정이 있었고 과장된 약속이 있었고 육체적인 자극이 있었다면 마지막에는 안심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보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미요 이 젊은 청년은요 이미 이 여자한테 그냥 다 넘어갔어요. 담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적인 유혹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괜찮다. 안심시킵니다. 남편 뭐 보름이나 있다가 올 거라 괜찮다. 뭐 이런 죄 지어도 괜찮다. 괜찮기는 뭐 괜찮냐고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지금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청년의 실상에 대해서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이 청년이 지금 이 여인을 따라가는 길이 따라가는 게 복된 길이고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에요?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유혹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 길로 가면 진짜 삶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셔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한 돈이 막 많으면 돈 많은 분한테 여쭤보세요. 진짜 삶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은 분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따라가는,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이 여인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 말로는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 처음에는 좋아 볼지 몰랐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 삶의 만족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고통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성적인 유혹은 별로 저희들을 별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찾아오죠. 다른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24절, 25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대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마음이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유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유혹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자, 뭐가 세지겠습니까? 유혹이 강해진다는 사실. 자, 앞에 이 7장 초반부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라. 같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뭐를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주일날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말씀 한 장 그냥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제가 아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시선이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에 빼앗긴다는 사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같은 것에 우리의 자꾸 시선과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빼앗기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유혹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니까, 유혹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다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듣다가 저희 집 사람이 다른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지 좀 봐봐라, 들어봐라. 제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뭐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요. 이거예요. 자기 교회에 이제 거기도 이제 분립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부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시는데 개척한 지 딱 1년도 채 안 된 그 부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위례 신도시 쪽에 이 1년 개척한 지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에서 물론 이제 분립해서 개척했지만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목사님 마음이 초조합니까? 초조하고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덜컥 이번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이가 다 코로나 확진 판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이제 막 긴장 상태인데 성도님들 지금 또 막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족 4명이 다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은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썩었어요. 이게 뭐 얼굴이 완전 시커멓게 이렇게. 근데요, 너무 웃긴 거는 그 두 아이들은 목사님의 애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내내 아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애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어떻게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냐.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냐. 엄마 아빠는 지금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애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샀답니다.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를 샀으면 뭔가 축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무슨 축하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확진 격리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한 걸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우리 지금 자녀들이 걱정이 없는 이유는요. 자기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만 보니까 자기는 걱정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온갖 걱정으로 막 얼굴이 막 시커매질 정도로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동행 일기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일기를 썼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멋진 일을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다시 한번요.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멋진 일을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푹 쉬고 아이들처럼 기뻐할 작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은
온통 그 시선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면 무슨 걱정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죠?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얼굴이 시커매서 막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뜰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왜요? 내가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다 책임지고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자녀와 같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날마다 그거 짐 다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시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거기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시선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걱정하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 있지 못해서 온통 그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불 좀 더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하나님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날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부모만 바라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부모만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근심 가운데, 또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좋습니다.